품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7절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미워하는,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사람, 너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고 너희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과는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내어주는 사랑을 너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보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너무나 참 좋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그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네 뺨을 치는 자에게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명령처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비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인 품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비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영어로는 mercy, 또 compassion이란 단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긍휼, 또 사랑, 이런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요.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전적인 의미로 자비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인자하심, 창세기 19장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룻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 주님께 내가 큰 인자를 받았습니다 할 때 이 자비와 인자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긍휼, 자비랑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긍휼을, 또 인자를 이 자비라는 단어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비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자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성품, 그 사랑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 무력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돕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간청할 때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또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비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함. 이 긍휼이라고 표현된 이 자비, 긍휼이라고 표현된 이 라함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자궁, 그 여자의 자궁을 표현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비라는 단어를 묘사하고 그 히브리어 단어의 기원을 살펴보니까 라함이라고 하는데 그 라함의 그 어원적인 의미 가운데 여자의 자궁,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긍휼이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여인이 자기 배에서 난 그 자녀를 잊지 못하고 그 자기 태에서 자기 그 자궁에서 품었던 그 아들을 긍휼히 자비롭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또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비라는 말 가운데 자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의 이 자비에 이 자궁이라는 이 태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서 또 그리고 한 여성 신학자의 말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라는 뜻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말이 누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냥 동정심을 갖고 그냥 뭐 어디에 잠시 기부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내 영혼의 자궁에 품었다가 다시 낳는 것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한 줄의 그 글을 보면서 또 이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품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여자에게 자궁을 주셨습니다. 남자인 저에게는 없는 그 자궁입니다. 그 자녀를 품었다가 낳는 그 자궁, 한 생명을 품어내고 태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신비가 담긴 그 자궁이라는 단어에 이 자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품어내는 일은 단순히 누군가 한 생명을 출산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를 출산하고 낳고 마음으로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못했지만 여기서 다 자녀를 키워보신 성도님들께서는 단순히 그냥 아이를 낳고 양육이 끝나는 것을 아님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아이를 기르는 것의 시작임을, 누구보다 그 마음에 늘 못박음질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심초사하며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 아이를 품어내고 기르는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품어주신다는 단어로 바라본다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됩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 쭉 나온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도 다 못하면서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진로에 대한 선택들 아무것도 책임도 못 지면서 어머니에게 맨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와 또 시누이의 마음에 시누이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대못을 박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자녀들도 나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자녀가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녀들 밥값을 하지 못한다고 쫓아내십니까? 여러분 잔소리를 하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잔소리를 하면서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밥을 아침마다 챙겨주고 나오십니다. 공부 안 한다고 등록금 안 내주시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하면서도 옷을 입혀주시고 등록금을 내어주십니다. 오늘 품어주는 그런 마음들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입니다. 얄미운 그 사람의 자녀라고 해서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얄미운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똑같이 음식을 싸주고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언가 줄 거를 기대하지 않고 선물을 주고 똑같이 내 말을 잘 듣는 자녀에게는 용돈을 더 많이 주고 더 안 듣는 자녀에게는 용돈을 덜 주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비하라는 이 자비함 그리고 이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자녀와 내 가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로 한번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으십니까? 쉽게 대답 못 하시겠죠? 교회 안에 내 마음에만 드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직을 가도 어떤 공동체를 가도 그 공동체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싶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나의 원수, 그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악인들을 그럼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를 품어낸다는 말이 죄에 대해서 불의한 일을 눈 감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상을 넘어서 심판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공의,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마땅한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마냥 죄에 대해서 눈 감고 불의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심판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 XX는 나의 원수야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할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원수라고 여기고 내가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사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품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늘 자비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주님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자신을 향하여 모욕하고 저주하고 채찍질하고 자신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대상을 향하여 나도 똑같이 보복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원수 같은 사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도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도 그 사람을 품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하나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부도 허락하여 주시고 총명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도 품어주시고 사랑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이 말은 자궁이란 말로 표현을 하면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너가 함께하게 하기 싫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다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셨듯이 다른 사람도 너희 마음에 품었다가 견뎌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거듭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주하는 그 사람도 나의 자녀라고, 너도 내가 필요한 자라고 품으면서 새 사람이 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막 기꺼이 막 들리십니까? 나 주님의 자비하신 같이 나도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나도 누군가를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며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살아내 본다고 한다면 품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는 복수나 원한은 보통 사람은 당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가까이에 있죠. 집 안에 여러분의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사실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사람, 매일 한 가정에서, 한 집안에서 얼굴을 보는 그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수라고 여기는, 원수라고 여기지는 않을지언정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부대껴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할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힘들면 그 사람 그냥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 계시는데, 저희는 아직 크게 싸운 적은 없지만 결혼 초반에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잔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딱 등을 맞대고 하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데, 한 침대 안에서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기본입니까? 한 공간 안에 있는데 딱 돌아서서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부대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당장 사과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이렇게 마주 서 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겪게 될 일은 없어야겠지만 정말 매일 보는 사람인데 마음이 맞지 않고 화해하지 못하고 싸운다면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혼자 생각만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지옥을 맛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같이 보는 그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조직 안에서 매일 보는 그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참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다 품어내는 것이 힘드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여러분에게 칭찬해주고, 참 잘생기셨네요, 참 예쁘시네요, 참 말씀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이런 맨날 칭찬들을 하고 여러분들 향하여 맨날 이렇게 웃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향하여 막 찡그리고 화를 내고 막 모욕감을 주는 사람, 그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품어내고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을 할 때, 여러분이 행했던 똑같은 실수를 나의 자녀가 반복할 때,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실망했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녀가 밉지 않으십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나도 호감이 갑니다. 나를 별로라고 말하는 이에겐 정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보기 싫다고 안 봐도 되고, 보고 싶으면 보고, 그런 존재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분도 계시고 마음에 맞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는 존재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고 견뎌내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준다는 것, 그리고 입교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심사숙고하고 또 고민하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의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일도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꼴 보기 싫다고 외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충신교회로 뭉쳐 있다면,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던지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에게 품어주시도록 보내신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품어주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옳고 그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 그냥 미안하다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데 나가 틀렸다고 사과하는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주변 선배님들을 보면서, 목회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갑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나의 생각이 항상 맞지 않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품어주기 싫은 것은 나는 맞고 저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은, 생각은 틀렸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나의 생각이 항상 맞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조금 품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여러분, 품어주기 힘든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나한테 도움이 될 때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위나 재산, 그 물질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끊임없이 연락을 합니다. 평소에 연락하지 않는 지인들도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할 일이 있을 때는 연락을 잘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울 가치가 끊어질 때는 연락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연락하는 사람을 진짜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연락을 하고 나의 도움이 받을 일이 없을 때는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재산상이나 마음의 상처, 손해를 입혔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품어주기가 싫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을 때는 너무나 쉽게 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나 저 사람 품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 1억 손해를 입힌 사람 쉽게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에게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는 뭐 용서할 수 있어,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매일 얼굴을 부대끼는 사람이 나에게 작은 말 한마디도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품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두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본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온 탕자 그리고 그 큰아들의 초점을 맞추는데 그 책의 주요 내용은 둘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을 다 위해서 자신의 손해와 또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품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던 큰아들, 그 두 명을 다 품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늘 큰아들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 둘째 아들은 내가 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를 모욕했고 수치이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였고 또 집안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해서도 손해를 감수하고도 내가 그 잃어버린 자를 품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궁핍한 자, 우는 자, 약한 자, 시험받는 자, 과부, 또 악한 자, 원수까지도 그들에게 가서도 품어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가깝든지 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다고 갑자기 벼락을 내려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럴 때나 아닐 때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과 마실 물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일본 불매운동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을 향하여 우리가 저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일본의 국민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본 정부 중에 그 일제가 행한 죄악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로마서 12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품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친절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그냥 이유 없이 좋은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람들, 여러분들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품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비하라는, 누군가를 품어주라는 주님의 명령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이 말은 죽으라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품어주는 일,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중등부 부모님들께 가끔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견디시라고. 아이들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보면서 견디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부모님들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책임도 못 집니다. 한 대학생 정도, 청년 정도 되면은 스스로 뭐 돈도 벌고, 그다음 자기 스스로 선택도 하고 자기 책임을 지는데, 이 중학생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다 못 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양, 자기는 어른인 양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다고 고맙다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그리고 중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늘 마음 가운데 품고 견뎌냅니다. 품고 견뎌내다 보면은 아이들이 변합니다. 정말 내가 그때 봤던 애가 맞나?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그러한 가정들, 그런 시간들을 다 견디고 지금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멋진 모습으로 서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견뎌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들을 지도했던 사역자들, 그들이 견뎌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준다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도 아니면서, 아직 애도 없으면서 품어준다는 마음을 알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건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꼭 부모가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꼭 부모가 되어야만, 아이를 낳아봐야만 품어주는 마음을 안다면 결혼 안 해본 마더 테레사도, 세상에서는 문제아라고 부르는 그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을 꼭 품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독신 목사님을 향하여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품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품고 나의 대가, 헌신, 피눈물 흘리며 나의 손해를 감수하며 눈물 흘려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다 한 영혼을 품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 자식을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부모는 아이를 출생하면, 탄생시키면 되는 것이지만, 그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아파하고 기뻐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책임지는 그 사랑, 그 시간들 속에서 부모가 되어간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매일 나를 찌르는 그 가시를,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견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자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같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새로 사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수선해서 고쳐 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은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관대한 사람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커가면서 마음이 큰 사람이 아님을 알아갑니다. 작은 일에 서운해하고요, 유치하고요,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계산을 적게 할 뿐이지 계산하는 사람임을 알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잘난 것만 좋아하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데 하나님은 못난 아들도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농담 많이 하시죠? 진짜 잘난 아들은 국가의 자식이고 잘난 아들은 장모님 자식이고 못난 아들만 내 자식이란 그런 농담들. 그렇게 하나님이 못난 자식들 품어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답답하고 미련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라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못난 자식도 내 새끼라며 품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늘 품어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감히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품어내는 흉내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진 관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관계가 있다면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 좀 달라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나도 시작하고 당신도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한 영혼,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원수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 기도함으로 붙들고 씨름하는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사포 같은 그 사람 보복할 수 있을 때 보복하지 않는 것. 아파서 그 사람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잘 됐다며 꼴 좋다며 저주하지 않는 것.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주는 것. 그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를 빼앗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나도 그를 견디고 있지만 그도 나를 견뎌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품어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십니까?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어디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또 품어내어 예수 안에서 한 영혼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